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6장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춥네 갑자기. 너희들이 만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너희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자로 여길지니라. 도대체 하나님, 율법을 영으로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율법을 조문으로는 알았어요. 종교 생활을 하거나 교회 다니면 율법을 종교적으로는 저희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들은 뭐에 가깝게 된다고요? 죄에 가깝게 돼요. 우리들이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는 거, 우리들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육신이죠 우리라는 건, 육신의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저희들이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처럼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내랴? 도대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에요? 그걸 알고 싶어요. 따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적인 이해가 뭔가? 이게 부황부황하게 영으로라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성 같은,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것을 팔고,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너희에게 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왜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고백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늘의 거룩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한 것으로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한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클 안에 있는 삶, 그게 율법을 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사랑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을 찬송하는 삶,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다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요. 하나님, 그것의 깊은 뜻을 알게 해주세요. 저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요, 머리를 조아리고 그것을 알고 싶어요. 딸아, 아들아, 그것을 내가 영으로 알게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종교 생활로 알고 있는 율법 조문의 것 말고 내가 영으로 그것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 영으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아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이셨던 그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연합하였고, 그 연합한 것의 결과로 성령은 내주하였지. 그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점점 알게 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 보게 된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그 엄청난 것 안에서 내가 세상에 보던 것들을 이렇게 떨쳐버리게 되지.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토라는 걸 점점 알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영광스러워서 어찌 죄인까지 하나님 구원하셨습니까? 하는 그 고백의 삶을 매일을 사는 것이 영적인 이해의 삶이란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며 성화 가운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 삼아서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화평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에 있는 것이 그 이야기란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율법을 영성으로 이해하여 우리 안에 육신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율법 조문의 것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실패하고 우리는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 알아. 그곳에서 율법이 도무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다른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당된 진리는 이것이라는, 이걸 다시 설명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 아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우리는 마주할 때, 여러분들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영의 속량은 벌써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다. 그것이 성경의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로 우리는 영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철저한 타락 안에서의 노임 받았지만 아직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요. 이 영적인 이해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율법 가지고만, 우리가 율법을 조문으로 알았을 때는, 율법을 지식으로 알았을 때는, 율법을 문자로 해석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오라 공고한 자로다. 우리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건져내리야.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영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앞에 설명했던 것, 그걸 조금 더 실제적으로 옮기면 너희를 결코 정죄하지 말거라. 앞에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너희를 결코 정죄하지 말거라. 너희 자신의 죄와 율법 앞에서의 너희들의 못난 본성과 너희들의 아직 몸의 속량의 괴로움에 잡혔을 때 그것을 율법 차원에서 해석하는 건 이제 끝났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랑의 차원에서 이제 그것을 해석할 길이 열렸단다. 그 소린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영적인 이해예요. 이거 틀어주세요. 다시 앞에 것과 연결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들여다보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영향 안에서 우리는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 안에서 사단과 나의 본성의 죄들과 그 많은 것들의 영향 안에서 우리를 정죄 가운데, 죄책 가운데 우리를 가져가지 말고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 안에서 내면의 감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 내면에서 감지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그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면에 감지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하늘나라의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내 최선의 것을 드리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늪이라는 건 정죄의 늪이라는 거예요. 그 늪에서 해방되었다는 건 정죄의 반대말은 그럼 무엇이 되겠어요? 칭의가 된다고요. 성화가 아니라. 벌써 끝난 얘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율법은 할 수 없으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할 수 있나니 내가 육신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있는 내 영은 그것을 할 수 있나니. 그러니 너희 안에 만약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성령이 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 성령이 내재하지 않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게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는 너희들의 중보자로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들의 기도를 돕고 있고 너희들의 기도할 바를 알게 하며 너희들의 참 궁핍을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궁핍을 공급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이때 이렇게 말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그 너희들의 부족한 궁핍을 채우기 위해 난 너희들에게 그 상황을 이끌 것이니라. 그때 너희들은 이 얘기를 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이 안 돼요. 그것은 너희가 여전히 칭의를 확증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성화가 이어질 수 없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할 수 없다는 건 너희 자신을 정죄 가운데 두기 때문이니라. 스스로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그 안에서 일함으로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니라. 그것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니라. 이게 복음의 위대한 소식이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길이에요. 이 길을 다 가야 돼요. 이 세움누리교회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각 가정마다. 그리고 아직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있어도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계속 그것을 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5장 16절. 또 이 선물을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나. 다시 말하면 항상 정죄는 어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칭의의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함, 죄책감, 이것을 계속 성화의 문제로 가져가니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계속 회개하고 있다고요. 벌써 그건 끝난 이야기. 그것은 벌써 끝난 이야기. 우리는 그것을 어디다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의 앞에.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노라. 왜 많은 범죄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 사람의 의인이 많은 사람의 범죄를 다 친히 감당하였노라.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노라. 이신칭의의 정의의 로마서 5장 18절은 그러므로 정죄의 반대는 칭의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의 싸움은 결단코 절대로 정죄와 끊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정죄라는 것이 존재치 않아요. 정죄의 반대말은 칭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싸움이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이 위에서 돌아다녀봤자 소용이 없어. 앉은 자리에서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정죄 속으로 데려간다고요. 죄책감 안에서 데려간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외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그때 그 죄들, 과거에 우리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죄들 뿐이 아니라 현재의 죄와 나중에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예요. 잠깐만 두셔야 돼요. 그냥. 왜냐하면 어지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You shoulder로 왈랄라오셔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망한 게 없어요. You fail라 카이미셜러와 라파일라 카이미셜러와.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